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A.W. 토저의 믿음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가는 글을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믿음.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자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소리 높여 외친다. 현대 기독교의 사역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얻어낼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이런 것이야말로 A.W. 토저 박사가 지극히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다. 짐작하겠지만 토저는 이런 식의 신앙관을 완전히 반대한다. 토저의 사역이 오늘날 기독교에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토저는 1963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메시지는 최근에 설교한 것처럼 새롭고 이 시대에 적용된다. 그는 진정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보는 선지자였다. 토저가 증명한 한 가지가 있다. 만일 어떤 것이 새롭다면 참되지 않을 것이고, 만일 어떤 것이 참되다면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솔로몬이 오래전에 했던 말이 옳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토저는 사역하는 동안 오래된 우물에서 신선한 물을 끊임없이 길어냈다. 그는 역사상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들의 뒤를 따랐다. 그의 일생을 관통한 열정을 나타낸 성경 구절을 찾으라면 이것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라. 그의 사역은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그런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토저의 이 책에는 교회 역사에 등장했던 옛 성도들과 신비 사상가들의 말을 인용한 글이 간간히 섞여 있어 그의 메시지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토저는 믿음은 당혹감을 주는 것이다 라는 옛 루터파 신자들의 격언을 꽤 좋아했다. 이 격언에 담긴 깊은 뜻이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스며들어 있다. 그는 믿음이 마음을 위한 여행이라고 지적한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믿음을 목적지라고 가르치지만 토저의 생각은 정반대였다. 믿음이 영적이고 기독교적인 삶의 전부이자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 믿음은 무언가를 창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게 해주는 영적 기관이다. 토저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무너뜨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에 의하면 믿음은 결코 허구를 창조하지 않는다. 창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음은 그분이 창조하여 존재하게 하신 것을 보게 해준다. 눈에 보이는 것을 뚫고 들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즉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 신자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가르치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신비적 측면을 가리킨다.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왔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보이는 것을 뚫고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책의 주제는 믿음을 혼란케 하는 요소이다. 참된 믿음 안에 우리를 큰 혼란에 빠뜨리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처음 믿음을 접하면 큰 혼란을 겪는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옛 삶의 방식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모든 면에서 믿음은 하나님께 반역하며 죄 짓는 삶에 태클을 건다. 믿음은 인간의 모든 면에 반대하기 때문에 자연인은 큰 혼란을 느낀다. 사람이 깊은 죄의식을 느낄 때 믿음이 시작된다. 둘째,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자만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던져버린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강권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라고 도전한다. 토저는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자기 일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셋째, 대개 믿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길로 가게 한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이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큰 시련에 처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말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준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믿음 때문에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에 처했지만 또한 믿음 때문에 그 무서운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불같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분의 실제적 임재를 체험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당한 고난이 역사 속에서 발견된다. 당신이 믿음으로 행한다면 세상의 길과 반대로 갈 것이고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토저는 만일 신자가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 없이 살아간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질문한다. 믿음으로 걷는 사람은 세상, 육신, 그리고 마귀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의 핵심은 기독교의 믿음이 우리를 고난에서 구해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험난한 곳으로 데려가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굴복하지 말라고 도전하며 성령의 인도를 계속 따르라고 강권한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게 될 것이다. 솜사탕 기독교를 반기지 않았던 토저는
성령을 떠나서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다는 바른 믿음을 가졌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걸어다니는 기적이다. 종교란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그 무엇이다. 단지 계명을 지키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르다.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큰 고통과 유혹에 직면하게 되며 이 세상의 신과 싸우게 된다.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 하나는 토저가 칼빈주의자였습니까? 알미니우스 주의자였습니까? 이다. 수많은 토저의 책 중 단 몇 권만 읽은 사람은 이 질문에 답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는 사역기간 중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 중 어느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를 깊이 파헤친 적도, 이 문제에 매몰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적도 없다. 그런데 그가 이 책의 한 장을 할애해 논란이 많은 이 문제를 다룬다. 여기서 더는 논란이 없을 정도로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그는 여러 해 동안 한 잡지의 편집장으로 일했는데 그 잡지에서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을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한다. 그들은 어떤 신학자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그 신학자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표명하기를 사양한다라고 말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은 칼빈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알미니우스주의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매우 안심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나는 둘 중 어느 쪽도 아니고 단지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라고 답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토저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해 심리적 불안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참된 믿음은 신자가 세상에서 벗어나는 이유기를 걷고 천국을 준비하도록 만든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삶 말이다. 토저는 이 땅의 삶을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았다. 신자의 삶 속에 계신 성령의 일과 사역은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을 준비시키는 것에 언제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내가 볼 때 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독서에 대한 토저 박사의 조언이다. 그는 우리가 적게 읽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자신은 독서보다 사색을 10배 더 많이 한다고 덧붙인다. 그는 뛰어난 묵상 기술을 발전시켰다. 성경 읽기에 대한 그의 충고는 매우 대단하다. 눈으로만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성경 읽기가 비로소 시작된다. 눈으로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 하루에 읽어야 할 성경 분량을 읽은 후, 내가 오늘 성경 읽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토저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라고 믿었다. 성경은 그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에게 말했다. 이 책은 믿음의 여행을 막 시작한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토저의 조언이 그들의 믿음의 여행길을 더 편하게 해주지는 않겠지만 마치 운동선수의 코치처럼
우리가 결승선을 도착하여 승리하도록 격려해 준다. 오늘날 인기 있는 기독교는 믿음의 삶이 놀이터에서의 놀이 같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는 문제는 전문가들에게 맡기자. 다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토저가 이런 가르침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놀이터에서 살지 않고 전쟁터에서 살아간다. 이 전투는 눈앞의 현실이고 전투 결과는 영원하다. 이 전투는 모든 선수가 승리하기 위해 열심히 경기한 다음 모여서 햄버거와 음료를 먹고 마시는 야구 경기 같은 것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우리 앞에 놓인 전투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만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 책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에 힘입어 우리 앞에 놓인 전투에 임하라고 외친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성령 안에서 싸우는 신자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채워질 것이다. 제임스 L. 스나이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불행하게도 지극히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성경 교사들이 내놓는 답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어도 불완전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만다. 내가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인지 깨달을 때 진정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하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묻는다. 그의 질문은 하나이지만 나는 이 질문에 관해 몇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다. 우선 이 질문은 논쟁을 위한 학문적 질문이 아니다. 성경은 학문적 연구를 위해 쓰인 책이 아니다. 학문은 인과관계를 설명하지만 성경은 그저 설명하고 끝내는 책이 아니다. 하늘을 응시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다. 또한 성경은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 이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단지 사색하라고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 성경은 실제적, 도덕적, 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성경 66권은 각각 나름대로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쓰였다. 히브리서가 쓰인 목적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을 그분과 화해시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죄로 물든 인간을 선하게 만들고 자신의 미래를 방치한 인간에게 내 미래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설득하는 것이다.
시편 기자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할 때 생각하는 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늘 마음에 두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인간이 늘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자꾸 인간을 기억하신다는 뜻이다. 크신 하나님의 별난 점을 꼽으라면 유독 인간에게 약하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대부분 어떤 동기에서 이루어졌는지 나는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기는 쉽지만 그분이 왜 인류를 사랑하셔서 늘 마음에 두시는지 이해하기란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분명한 사실이고 우주에서 가장 기이한 현상 중 하나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늘 마음에 두시기 때문에 인류를 향한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리지 못하신다. 이 부담감은 그분 스스로 가지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담이 아닌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박힌 인간이라는 존재는 마치 단단한 나무에 박힌 목과 같아서 그분이 뽑아내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부담감에서 벗어나길 원하시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본질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사랑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 그분은 기쁨도 주고 슬픔도 주는 사랑의 그물에 걸려 있으시다. 말하자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분을 꼼짝 못하게 한다. 이것이 내가 믿는 것이고 나는 내 믿음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믿음에 따라 살고 설교하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마음을 쓰신다. 이것이 인간에 대해 분명히 할 수 있는 말이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살뜰히 생각하며 돌보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며 돌보시는데 그분의 돌보심이 무한히 더 크다.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거나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대체로 어머니의 사랑은 오래 지속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끝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큰 사랑의 그물에 걸려 계시다. 인간은 그분을 배반하고 죄에 빠져 있고 경솔하고 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자 자랑이다. 동시에 그분이 책임지셔야 할 존재이고 그분의 문제이다. 인간이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생각을 도무지 떨쳐버리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 만일 주무시는 게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없다. 인간의 반역과 인간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자랑이 늘 그분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으시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느끼신다.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분이 책임을 떠맡으신다. 하나님은 그 책임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시면서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눌려 있음 같이 내가 너희 아래 눌려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 시편 기자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와야 한다. 성경은 인간을 풀과 꽃과 안개와 호흡에 비유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은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뱉은 다음 사라지고 마는 숨에 비유된다. 아침에 안개가 산을 덮고 있다. 그리고 해가 뜨자 안개가 사라졌다. 인생이 바로 그런 것이다.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으면 많은 이들이 보고 기쁨의 탄성을 바란다. 그러나 며칠 후 시들어버리면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아침에 잘 자라나도 밤이 되기 전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맞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말했다. 인간이 아무리 잘 나가도 구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의 간격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토록 연약한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전전긍긍하신다. 어찌하여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토록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헤어나지 못하시는가?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 인간은 연약하고 무지하다. 그 증거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철학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에 선뜻 답하기 어려운 5가지 질문이 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왜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성경에서 답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 5가지 질문에 결코 답할 수 없다. 무지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간은 스스로 그 답을 찾을 수 없다. 이 우주 안에 들어왔지만 왜 들어왔는지는 모르네.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니 제멋대로 흐르는 물 같구나. 황무지를 스쳐가는 바람처럼 우주 밖으로 나가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네. 제멋대로 부는 바람 같구나.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모른다. 물론 출생에 관한 사실은 알지만 생명 탄생의 신비에 대해서는 모른다.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신약 성경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왜 여기에 있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사실 인간은 사랑받기에 너무 연약한 존재이다. 솔직히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늘 생각하신다. 이성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인류를 그분이 사랑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의 연약함에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 인간의 연약함은 인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가장 나쁜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왜 연약한 존재를 사랑하시는지 또 무지한 인간을 왜 사랑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분이 악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성경은 인간이 악하다고 선언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악함에 대해 말씀하신다. 성경에 인간의 사악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잇따라 언급된다. 그렇다. 인간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꽉 박혀 있는지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사악함이다. 역사는 인간을 고발하는 고발장이다. 역사를 읽어보면 증거가 나오고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인간은 지극히 사악하다. 날마다 행하는 우리의 행위는 우리 죄를 말해주는 증거이다. 인간의 타락과 인류의 사악함을 믿지 않는 신학자가 있는가? 그런 신학자가 있다면 오늘 밤 뉴스를 보거나 내일 아침 신문을 읽으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사람들의 일상만 보아도 인간의 사악함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셔야 한다.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인간은 잘못 생각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길을 잃었다. 인간은 살 자격조차 없는 존재로 판명이 났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죽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이 왜 인간을 살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살 권리를 죄가 앗아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늘 마음에 두고 계신다. 마치 망치로 박은 듯이 우리가 그분의 마음속에 꽉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그 큰 사랑을 버리실 수 없다. 언젠가 한 젊은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성경 구절을 읽었다. 이 구절을 읽은 후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 슬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고통을 주는 것들은 많다. 다리가 부러지면 고통을 당한다. 재산을 잃어버리면 고통을 당한다.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슬퍼할 이유가 없다. 나와 대화를 나눈 그 청년은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슬퍼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렇다. 어떤 사람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이다. 아주 정확한 논리이다. 이 확실한 논리로 붙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우리 때문에 슬퍼하실 필요가 없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으로 불리셨다. 그분이 당한 슬픔은 무엇이었는가?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셨는가? 바로 우리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깃든 슬픔은 평안을 모른다.
이 슬픔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찾기를 갈망하신다. 주님의 모든 자비는 그분의 슬픔에서 나온다. 누군가 그분을 졸라서가 아니라 그분 사랑의 강력한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물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밭이 비를 내리지 마세요. 나는 비를 맞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수분을 잔뜩 머금은 구름은 밭이 비를 맞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는다. 다만 강수 조건이 충족되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빗물을 쏟아붓는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신다. 도시의 길거리와 시골의 목초지를 가리지 않고 비를 뿌린다. 어디에 비를 내려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은 당신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당신을 마음에 두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당신을 피해 가실 수 없다. 물론 당신은 자격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영적으로 부패했고 지적으로 눈이 멀었고 도덕적으로 썩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분은 내가 너를 잊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이다. 이것이 내가 믿는 진리다. 나는 이 진리의 반석 위에서 살아간다. 갑자기 예전에 캠프 집회에서 즐겨 부르던 노래 하나가 생각난다. 찰스 H. 가브리엘이 만든 내가 너를 잊지 않으리라는 약속이 아름답도다 라는 곡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않으리라라는 약속이 아름답도다. 그 무엇도 내 영혼을 괴롭히거나 가로막지 못하리. 골짜기의 밤은 어둠이 가득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날의 빛을 보리라. 내가 너를 잊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기쁨과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전진하리라.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친구들이 버려도 저 하늘의 본향에서는 기억해 주시리. 저 큰 황금 문 앞에 설 때 내 모든 환난과 슬픔은 옛일이 되리라. 그 복된 선포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기쁨 한량 없으리. 충성된 종아 어서 들어오렴. 결국 본향에 이르렀구나. 너를 잊지도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들고 내 품에 품으리. 너를 잊지도 떠나지도 않으리라. 나는 내 구속자라. 너를 돌봐주리라. 인간은 고통을 잊지 못한다. 잦아들지 않는 날카로운 통증을 느낄 때 심신의 아픔이 잊히지 않는다. 우리는 아는 사람이 죽으면 사별의 고통이 마음에 꽉 박혀 그 사람을 기억하며 슬퍼한다. 하나님은 마음의 고통을 느끼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신다. 이 아픔 하나만으로도 그분은 우리가 무지하고 사악하고 연약하고 그분에게서 멀리 떠난 무력한 존재임을 떠올리신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순전하여 인간의 속량을 추구한다. 그분은 내가 너를 향해 손을 폈노라. 나는 일찍 일어났다. 정말 그랬지만
너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기에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는 말씀을 기억하라.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전개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 자체는 맞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머리가 대단하다는 믿음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가? 사람의 머리가 떨어져 나간다 해도 그는 한참 후에야 그 사실을 알아차릴 것이다. 우리의 머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는 역사가 어떻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젊은 남녀가 결혼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1년 정도 교제했고 깊은 관계로 발전하여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다. 화환이 도착했고 신부의 웨딩드레스가 준비되었다. 모든 것이 마련되었고 신부는 웨딩드레스 입을 시간을 기다린다. 그런데 차분히 앉아있던 신부가 굳은 표정으로 나는 오늘 결혼한다. 이것은 내 남편 될 사람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녀에게 감정이 없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의 결혼을 남 얘기하듯이 말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 말을 듣는다면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물을 것이다. 결혼을 앞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사랑에 흘러 넘쳐 흥분하며 말할 것이다. 언젠가 뉴욕에 갔을 때 나는 우연히 어떤 부부가 어린 아기를 안고 가는 것을 보았다. 그 아기는 생후 9개월쯤 되어 보였다. 그 부부가 레스토랑에서 나갈 때 모든 사람이 그 아기를 보고 미소 지었다. 경직된 표정으로 살아가는 뉴욕 사람들조차 그 아기를 보며 방긋 웃었다. 나도 그 아기를 알아보고 눈웃음 쳤고 그 아이도 나를 보고 웃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어디에서 왔을까? 생물학자나 생리학자들은 차트를 보여주며 아기의 출생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생명의 탄생에 대해 그런 설명밖에 내놓지 못한다. 아기의 출생 이면에 있는 신비를 알지 못하고 자연적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아기를 이해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다. 아기를 단지 두 발로 걷는 인간으로 보는 것은 참담하다. 보통 우리는 아기를 볼 때 애정이 담긴 따스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런데 과학자들만 있는 실험실에서 아기를 키운다면 어떻게 될까? 그 아기는 인간이 아니라 좀비가 될 것이다. 아기는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자녀 양육의 문제에 끼어들어 이렇게 말했다. 아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기가 울면 달래지 말고 그냥 울게 두십시오. 독립심을 키워줘야 합니다. 아기를 너무 사랑하면 아기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당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나와 내 아내는 이런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의 아기들을 사랑했고 그 아이들이 우리를 의지하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문가들은 그들의 견해를 뒤집었고
이제는 그 반대로 가르치며 무엇보다 아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 우리가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 당신의 아기를 사랑하십시오. 아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가서 2학기 동안 공부하십시오 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 없다. 갓난아이가 누워서 손가락을 빨고 있는 모습을 보기만 하면 된다. 태어난 지 2시간밖에 안 되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엄마는 입이 귀에 걸린다. 아기가 아빠를 닮았다는 걸 즉시 알아본다. 전문가가 그녀에게 아기 사랑하는 법을 설명해 주지 않아도 엄마는 아기를 사랑한다. 아기를 사랑하기 위해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아기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본 아기들 중에 아기의 엄마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아기들도 있었다. 뭔가 가엾어 보이고 머리카락이 지저분하고 피부가 쪼글쪼글한 아기들도 있다. 물론 그런 아기들도 성장하면 멋지고 매력적인 성인이 되지만 신생아 때는 그렇지 않다. 병원 신생아실의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아기들은 그렇게 예쁘지 않다. 그러나 그런 아기들도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 네덜란드 출신의 내 할머니는 모든 까마귀는 자기 새끼들이 가장 검다고 생각한다 라고 늘 말씀하셨다. 감사합니다.